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 오늘 이제 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 마지막인데 그게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힘들게 어,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 됩니까? 2달 정도 되면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모든 사람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의자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얘기해요? 폭풍우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2번이나 그 얘기를 하죠. 첫,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똑같이 네가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첫 번에 했을 때는 대답해라 이러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2번째 이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2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하나님 얘기 다 끝났어요. 그 끝나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뭐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거 끝납니다. 그게. 그래서 뭐 회개하는 거 자세히 봐야지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욥기의 끝입니다. 전부. 다시 말해서 어 오늘 그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마지막 말인데 이 말을 똑바로 안 들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뭔 얘기했어요? 이 대장부처럼 내 말 들으라 이래놓고는 하나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마 이야기하고 오늘 리오야단 얘기하고 2개 얘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얘기가 마무리되는데 왜 하마 얘기만 하고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왜 리오야단을 얘기했을까요? 이 하마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것도 너희들이 잡을 수 있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리우야단을 생각해라. 못한다. 너희들이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리우야단은 바다 용이라고도 하고 바다 괴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수르를 나쁘게 얘기할 때 리우야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식과 월식도 일으키고 리우야단은 바다 속이 깊은 곳에 있고 그 리우야단이 꼬리를 한번 치면은 쓰나미도 밀려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리우 야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못 봤어요. 리우 야단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드는 리우 야단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이 리우 야단은 내가 창조했는 것 모든 것 위의 왕이다. 그러니까 리우 야단도 내가 만드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조금 아프다고 뭐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최종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야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은 뭐 하나님 얘기 말고는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하만은 본 사람이 많지만 이 리오야단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로 낚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물에 산다는 뜻이죠. 낚시가 못한다. 이 말은 물에 살고 낚시를 못한다는 이건 말은 우리가 물고기만큼 작지 않다는 거죠. 엄청 크다는 얘기고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런데 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랬을까요? 이게 뱀을 닮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혀만 나불나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혀만 좀 꽉 잡아매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 큰 뱀처럼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1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뭐 빨리 읽을게요. 2절 읽어보세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알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것만 깨면은요.
코만 깨면은 다 이거 다룰 수 있습니다. 소도 코만 깨면 그 펄펄 뛰던 소가 점잖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거는 뭐 너무 커 가지고 소처럼 그렇게 다뤄서 될 일이 아니고, 아가미를 깨지 못해 이 말은 아무리 커도 아가미에다가 그 갈고리만 딱 걸면은 꼼짝 못 하는데, 용은 이 리오야다는 그래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 한다는 거. 3절 읽어 봅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이거는 뭘까요? 사실은 욥은 다 와가지고 간청합니다. 참 이래 바쁘신데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는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이 리오야다는 욥에게 그렇게 말할 창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에 안 들면 꼬리 탁 쳐보면 너 갚으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높아도 이 리오야단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한 번은 간청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리오야단이 욥에게 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 좀 지내 달라고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리오야다는 죄를 잘 모른다. 어, 내가 시킨 대로만 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이, 이 리오야다는 아쉬운 게 있어야지 제사장 찾아와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 한다든가, 또 뭐 제사를 지내달라 한다든가 이런 부탁을 할 텐데, 그렇게 할 리오야단이 아니라는 거죠. 4절을 읽어봅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우리가 보통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사람도 사람 밑에 종이 되려면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가 빚을 얼마 졌으니까 우리 집에 종살이를 몇 년 해라. 알겠냐?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그리고 니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빚으셨으니까 영원히 나의 종이 되어라. 이러면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리우야다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고 종이 될 수도 없는데, 다시 말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힘도 안 되지만은 그 말로 하지. 힘이 안 되면 말로 해야지.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다 쓸데가 없으면 애들 보고 가지 놀으라 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이게 가지 놀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이 사실은 우리는 여종을 뭐 해본 적이 없지만 여종은 참 이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이쁘면 여종이 또 출세할 수도 있고 뭐 종하고 결혼해서 주인하고 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거를 다뭐 제치고 하는 얘기라도, 어렸을 때는 그 여자애들이 놀고 있는 것을 뭐 아무 것만 주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노는데 그 장난감으로 줄 수 없다. 그 여종은 소유물 중에 소유잖아요. 소유물 인데도 그 소유물인데도 그 소유를 하나 주고 싶은데 그게 예, 다른 건 몰라도 리오야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6절 읽어봅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뭐 어지간한 거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공기도 팔고 뭐 그런데 뭐 산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못 파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어 탄소도 팔고 뭐 그런데 이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리오야단이다. 알 수 없을 때는 무조건 리오야단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네가 하다 안 되는 건 다 리오야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임금들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이름이 뭐냐? 왕이 못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뭐 일본 이런 데는 용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 용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또 용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냥 그랑가에 그냥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큰 임금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뭐 그 가난한 사람하고 용하고는 관계 없지만 왕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용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용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7절 읽어주죠.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창으로 가죽을 그 가죽을 찌르거나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사실 옛날에 맘모스 같은 큰 짐승, 코끼리 뭐 이런 코끼리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코끼리를 보통 짐승은 창 하나로 던지면 다 쓰러집니다. 멧돼지는 좀 힘들지만. 근데 그렇게 던져 하나 던져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끼리 잡을 때는 적어도 20명, 그다음에 뭐 돼지 잡을 때는 5명 이래가지고 창을 동시에 던져서 꼽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오야단을 가지고 창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작사를 갖다가 머리에 꼽는다고 해도 꽂을 수도 없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8절 이거 볼까요?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뭐 손을 얹을 수도 없겠지만 네가 만약에 옆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뭐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코끼리 구경하러 가가지고 코끼리를 다리 옆에도 못 갑니다. 벌써 저 밑에 있으면 못 갑니다. 뭐 사진 찍을 때 빨리 찍고 이래가 찍고 나오죠. 그렇게 코끼리 같은데 이 리우야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은 아예 못 합니다. 우리 그 눈에 안 보여가지고 밟혀 죽을 수도 있어요. 구절 읽어봅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희망은 헛된 헛된 것이니까 것입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이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뭐 옛날에 호랑이가 음,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지레 겁을 먹는 거죠. 막 그 질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호랑이를 잡는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도 호랑이 잡습니다. 호랑이 사냥꾼들이 있어요. 근데 리우야단 사냥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도 물에 사니까 뭐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네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기 격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가 가가지고 뭐 야, 야 이러고 창을 갖다 찔러봤자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흥분을 시켜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냥을 할 때 빈총을 딱 쏘면은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때 새를 쏜다는 겁니다. 숲에 숨어 있으면은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을 맨 처음에 땅 쏘는 게 흥분시키는 거죠. 격동시키는 거죠. 아이고 이거 이따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날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되는데 리오야다는 너희들이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굽니까? 이 욥 보고 하나님이 내한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리오야단을 만들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간에 하는데 11절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왜 갑자기 리오야단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이게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아, 이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뭐 창조 얘기하고 뭐 통치한 그, 그 주관한 얘기 그런 얘기 그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똑같아. 뭐 엘리후 똑똑하다고 지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거 뭐 별로 쓸모없다 이러고 내던질 것 같아. 이 욥기를. 근데 욥은 이 욥기의 가치를 알고 좀 내가 써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욥의 생각대로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쓰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보통 끝에 양쪽 끝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시 말해서 이 금, 금광, 금을 캐는 광산에 들어가서 돌을 쭉 훑어보면 금맥이 쭉 있는데 금맥을 캐려면은 금 1g을 캐기 위해서 돌을 몇 킬로그램을 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9.9%의 돌을 꺼내다가 그 속에 있는 0.1g짜리 금을 캐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욥기를 보면 이 금맥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걸 다 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10절 얘기가 가운데만 딱 있어요. 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는 가운데 딱 들어있고 양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얘기가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 온 천하가 내 것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 내 헌금하면 나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원래 내 건데 뭐 나한테 주냐 이러는데 그럼 안 할래요 이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네 벌었는 돈 10%만 주면 네 나머지는 네 다 쓰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1조가 모세가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네가 10%만 내면 나머지는 네가 어디에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리오야단 얘기하면서 중간에다 떡 넣어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불려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이러니까 욥이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이 얘기 끝나고 나면 욥은 할 말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없네. 이런 말이죠.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것을 지체와 지체와 그것의 그것의 큰 큰 용맹과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이 전부 다 지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2절부터 쭉 내려오는 거는 각 그 리오야단의 지체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지체를 가졌는지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용맹스러움과 그 늠름한 그 몸을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근육질이 막 이래 있으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체조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딴 사람 못하는 거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습니다. 그걸 그런데 하나님도 디오야단만큼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늠름한지. 그러면서 13절 읽고 누가 그것의 누가 그것의 것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얘기한 거 말고는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도 뭐 절대로 안 보여주죠. 뭐 그냥 말씀으로만 자꾸 하나님 계시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런데 이 리오야다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이상 될 수 없는 그런 그 음, 생명체인데 가죽을 너희들이 벗길 수가 없다.
가죽을 모든 생명체는 다 가죽을 벗기죠. 심지어는 아수르 때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가죽을 만들어 쓰고 뭐 그랬는 때도 있는데 그 말고 중세 때도 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뭐 지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다 가죽을 벗기는데 리오야다는 너희들이 못 벗긴다. 그냥 놔둬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재갈은 말에게만 물릴 수 있는데 재갈을 딱 물리면은 이제 그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아가미에다가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4절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이 턱을 벌릴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악어 같은 것은 턱을 딱 벌렸을 때 막대기 같은 거 딱 넣으면 입을 다무지 못하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세기 때문에 그 턱을 벌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턱을 못 벌린다. 그리고 이털이라고 여기 개역 개정에는 써놨는데 이털이라고 쓴 거는 그 개역 개정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털이라고 쓰면 오히려 더 어색한 것 같은데 무서운 이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 읽어봅니다.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이 비늘로 말하자면은 아주 비늘이 가지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그 관광지에 그러니까 고성이나 뭐 저기 고궁에 가면 용궁이 있잖아. 용으로 그림 그려 놓은 게 있는데 그 비늘을 가지런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 해놨습니다. 뭐 용을 그리면서 비늘이 빠진 용을 그린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가지런하고 이 자랑스럽고 튼튼하게 이 말입니다. 자랑스럽고 튼튼한 가지런한 그런 비늘이 이 가지고 있는데 그 비늘에 대해서 16, 17절 계속 얘기하는데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 용은 비늘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에서는 용의 비늘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여기 리오야단의 그 비늘은 서로 붙어 있어서 바람도 안 들어가고 서로 이어져서 나눌 수도 없다. 그러면서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 밤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어 바다가 막 빛을 낼 때가 있습니다. 뭐 오징어도 빛을 낸다 그러고 어떤 그 고기는 또 빛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그 고기가 용 자체가 빛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움직이면 그 바다에서 빛이 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채기를 하면 빛이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 눈꺼풀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서 눈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데는 뭐 이거하고 똑같이 써놓은 건 없어요. 현대어 성경에만 그렇게 해놨더라. 그, 그게 이제 좀 기회가 들리더라고요. 19절 읽어봅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 우리가 잘 아는 용도 그 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또 계속 뒤에 또 있더라고요. 20절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성경은 안 읽어보고 그림을 그리다가는 음, 웃기게 되는 거죠. 너 성경 봤구나 이러면 아닌데요. 이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데 그나마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고 남이 그려놓은 걸 한번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콧구멍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데 이 가마솥에 갈대를 태울 때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치 갈대를 태울 때 가마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온다. 22절 읽어보죠.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목덜미에 있으니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한 감들 부는. 이 힘 있는 목덜미. 이 보통 목이 힘이 약하면 어 별로잖아요. 별로 이상해요, 사실은. 목이 약하면 너무 길쭉해도 그렇고. 근데 이게 목이 튼튼하니까 목에 힘을 주는 거죠. 목에 힘 딱 주면 힘 세게 보이잖아요. 어 23절.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그하고 반복이 되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피부는 탄탄해서 빈틈이 없다. 24절.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이 맷돌 아래짝은 막 돌려도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되거든. 튼튼해야 되거든. 근데 맷돌 아래짝처럼 가슴이 그렇게 튼튼하다. 그러면서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게 용사입니다. 불로 막 뛰어 들어가고 뭐 차가 와도 차를 마주치고 뛰어들 때가 용사인데 그런 용사라도 겁 없는 용사라도 리오야단을 보면 도망간다는 거. 리오야단을 보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죠? 지금 하나님이 만든 이 리오야단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보고 뭐 하나님 뭐 알겠나 이러면서 어 보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네가 지금 리오야단을 못 봐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리오야단 네 앞에 갖다 놔도 계속 그런 소리 할 거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무섭대 이래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언제 오는데 몰라 이러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네 리오야단이 온대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깨갱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고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센 걸 얘기하는데 끄떡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힘 센 거를 던져봤자 소용없고 칼은 뭐 꼽아도 들어가지도 않고 창은 뭐 튕겨 나오고 투창은 그보다 더 작은 던지기 좋은 짧은 창인데 화살촉 그거 가지고는 뭐 뚫지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27절. 그것이 새를 깃발기 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이 리오 야단은 쇠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지푸라기처럼 그냥 이렇게 거쳐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 발로 툭 차고 그런 거죠. 28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됩니다. 우리는 물맷돌을 대단하게 치지요. 다윗의 물맷돌 이러면은 골리앗도 해낸다. 이 물맷돌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런데 리오야단한테는 물맷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화살 뭐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안 되는 기고. 29절. 그것을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러니까 몽둥이도 뭐 쇠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뭐 창도 뭐 우습게 여기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거룩한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 뭐 좋습니까? 사람 애먹이려고 그럽니까? 맨날 그렇게 두꺼운 거 읽기가 쉬웁습니까? 좀 빼면 안 돼요. 니들이 한두 번 얘기해서 듣겠냐? 세 번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근데 아플 때 읽으면 이게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병 나으면 음, 꼭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딴 데 용 쓰지 마라.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냥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 네가 아프다고 이를 바닥바닥 깔아봐야 그냥 입만 아파. 이가 망가지니까 용 쓰지 말고 그냥 있어.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데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이 욥의 인내를 봐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되죠. 30절 읽어.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다. 이게 이제 배에 토기 조각까지 그 사기 그릇 깨진 것 같은 게 이게 배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쫙 지나가면 바닥이 그냥 쭉 얽히는데 도리깨로 친 자국 같이 남기는구나. 줄이 쭉쭉 납니다. 도리깨는 때리면 이 길쭉한 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친 것처럼 이런 데서 자국이 길쭉길쭉하게 나죠. 그래서 쭉 하면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31절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 이 이게 바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면은 이 물이 불불불 바다가 막 끓어오릅니다. 강물도 끓어오르고 그렇게 하죠. 근데 바다를 휙 젓습니다. 이 류야단이 휙 쥐면은 그 현해탄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 여기서 그 대마도를 지나서 일본으로 가는 걸 현해탄이라 하잖아요. 거기 가면 그 큰 배가 그냥 광물이 저 바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딸려 내려갑니다. 저 좀 내려가다가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똑바로 못 갑니다. 그 바닷물이 흐르는 것 같아. 그냥 바로 쭉 이동하는 거 보면. 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가까운 그 바다를 현해탄이라고 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그리고 대마도는 그렇게 가까운데도 왜 일본에게 갔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거기 부산 앞바다와 대마도 사이에 해류가 그만큼 세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조용할 때도 있나 봐요.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서 그 코앞에서 그 대마도에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배들이 그 앞에서 수몰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그 거기다가 묘를 써준 이제 기념비도 있더라고요. 대마도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강이 이 참 건너기 현해탄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기가 쉽지 않은 바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휘 져서 젓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다. 그 우리가 배가 지나가면 물보라가 싹 생기고 멀리서 보면 배 뒤에 머리가 허옇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속에 음, 류야단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환상 영화를 그린다든가 뭐 그렇게 할 때는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걸 보고 뭐 용을 어떻게 그릴 건지 이렇게 해야 될지 성경도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데 그 잘못 상상하면 놀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 했습니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막 쫙 가서 야, 성경 저기다 이러면서 가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그냥 음, 뭐 역사학자든지 애니메이션 학자든지 누구든지 이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손해 안 납니다.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건 뭐 그냥 어, 지혜의 어, 결정판 아닙니까? 이 성경이 지혜의 결정판. 더 이상은 좋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 다 읽고 완전히 읽었다 이러거든 딴 책 읽어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만 읽어도 돼요. 어, 33절 세상에는 세상에는 그것과 그것과 비할 비교할 것이 것이 없으니 없으니 그것은 그것은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다.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물에서는 용과 같은 걸 볼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안 보이는 강력한 걸 만들었는데 그게 리오야단인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게 그렇게 이게 그거다. 크다. 그게 그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있느냐? 누구냐? 우리 왕인데요. 왕보다 더 높다. 그래서 왕이 그게 리오야단이 내보다 높은 게 있다고? 예. 그게 이름 뭔데? 리오야단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 리오야단 만들어 가지고 내 거기 앉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래 가지고 용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용을 그려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속이는 거고 가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설명만 듣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교만한 자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물 가지고는 왕이 용을 자리로 만들어서 쓰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용을 안 쓰고 뭘 씁니까? 봉황을 쓰잖아요. 봉황. 임금 뒤에 봉황 두 마리가 탁 서 있는 그것도 이제 그 상상의 이제 그 짐승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용, 봉황은 안 죽죠. 이거는 이제 교만한 자 위에 그 위에서 왕인데 왕이 교만한 자를 그냥 완전히 혼내주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왕이라도 교만하면 그 위에 요야단이 있다. 이길 수 없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욥에게 이 리오야단이 이런 게 있어. 알겠냐? 그러니까 욥이 내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막 땡깡 놓은 게 언제입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막 이래가지고 엘리바스가 또 막 뭐라 그러고 이 엘리후가 볼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냐 막 이러면서 이럴 텐데. 근데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하고 내가 몸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그 얘기를 했는데 내일 가보면 죽지도 않았는 게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서 볼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본다는 겁니다. 기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봅니다. 그런데 결코 낯설지 않은 하나님이 많네요. 자기가 그 19장에서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봤는데 결코 낯설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직접 보게 된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인정합니다. 네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옳다. 그러면서 제사장 삼아 주시고 등장 인물들을 전부 나오라 해서 제물을 드리라 해서 제물을 드리고 욥이 제사 지내는 것은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욥도 회복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내일 마지막에 있으니 내일 꼭 빠지지 않고 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나로 하여금 하여금 갚게 하리. 네, 온 온 천하에 천하에 있는 있는 것이 것이 다 다 내 내 것이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내 것 아닌 걸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내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런 소리 하거든 조용하게 쿡 찌르세요. 내 건데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불신자라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쿡 찌르면 압니다. 이게 내가 불신의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꽤 없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고 질문합니다. 자식도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가?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아파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네가 뭐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하나 이러면서
안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식이 속생이고 내 건강이 괴롭히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가? 맡겨드려야 돼. 안 그러면 손해예요. 쓸데없는데 용을 쓴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하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한 말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욥도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여태껏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 내 눈으로 본다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